드리고 일주일 동안 이제 생활하면서 오늘 주일날 올 때는 여러분 몸속에 이야기거리가 참 많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늘 내가 가면 예배드리러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나요? 그게 이야기거리입니다. 원한 것이 아니라 해 주신 것. 내 몸속에 이야기거리가 참 많아야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셨고 이것도 해주셨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나눔과 그 축제가 오늘 우리의 예배라는 겁니다. 내 몸에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야기거리가 몸에 가득 담겨 있다. 누가 말 많으면 끝일 줄 모르고 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해주신 일이 더 감사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신앙은 이걸로 자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신음소리로 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많은 이야기거리, 스토리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내 몸이 만들어져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 삶을 떼놓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한 가지 일을 수십 년 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그러죠. 한 가지 일에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그 일에 전문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면 열려 있어요. 전문가, 그 분야에 몸에 이야기거리가 많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쫙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1년, 2년 산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살면서 우리 몸에 하나님의 이야기거리가 풍성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하나님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이 되게 높이는 겁니다.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알리고 싶은 것이 뭐 있나요? 오늘 내가 꼭 이 말은 주님, 내가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말 하려고. 내가 주님 앞에 이 말을 알리려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일주일을 보냈다면 그 사람은 예배를 준비한 겁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가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바로 나구나라고 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린다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겁니다. 오늘 주님 만나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이 본문에 소개돼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다 알아들었을까요? 3년을 따라다녔지만 잘 몰라요. 정말로 몰랐을까요? 정말로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죠. 그런데 정말로 모르는 사람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10년을 다녀도 잘 몰라요. 아, 이거 알죠? 아니, 정말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예배는 같이 드리고 설교도 드리고 봉사도 이뤄내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아니하면 정말 모른다. 알려고 해야만 들어와요. 누가 전문가가 됩니까? 알려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요.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거쳐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요.
고지에 올라가면 어때요?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정신없이 올라올 때는 안 보이는데 고지에 올라가면 보여요. 눈이 열린 거요. 마음이 열린 거예요. 같은 집에서 살아도요, 알려고 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딸들 있죠, 딸들. 딸들이 엄마 마음을 잘 알아요? 예? 알려고 하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 집에도 두 딸이 있거든요. 가끔 보면은 없으니까 말해도 되죠. 답답할 때 있어요. 저희 가정만 그러겠습니까? 예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가 받을 거, 자기가 할 것만 알지, 엄마의 마음은 전혀 몰라요. 같이 안 살았어요? 같이 밥 안 먹었어요? 같이 생활 안 했어요? 해요. 그런데 정말 몰라요. 언제 알아요? 시집가서 연하면 그 정도로 몰라요. 그럼 남자는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죽을 때 가도 모르시고. 그래서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라 누구 집 아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알려고 한다는 거. 알려고 하지 아니하면 정말 모릅니다. 여러분 같이 교회 생활에도요, 교회에 알려고 하지 아니하면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지 교회에 깊이 몰라요. 그러나 조금 알려고 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하십시오. 알려고 하는 것이 시도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알아져요. 알리고 싶은 마음, 그게 성경에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아니하면 모른다. 하나님의 치료를 어떻게 받느냐고 믿음 안에서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치료하는 방법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축복받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축복받는 것을 알려고 하면 성경을 통해서 축복받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언약을 통해서 보여요. 이런 원리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속마음을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일상적인 생활을 늘 하나님 앞에 말하게 돼요. 왜 그래요? 전능자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입니다. 본문에 보면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도착을 했습니다. 많은 무리가 모였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기다렸다는 듯이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와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지 한 달을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 가운데 딱 도착하자마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딱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뭐라고요? 기다렸습니다. 이름. 행동은 기다렸지만 그의 속마음은 한이 있다는 말입니다. 나에게는 한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면은 간절이란 말이 한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다렸습니다. 주님 오시기를 내가 일주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오늘 내가 일주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와서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그에게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기다려요. 오자마자 그가 반응을 먼저 하죠. 예수님이 물어보기도 전에 주님,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 몸속에 있는 아픈 얘기, 한이 있는 얘기를, 자기 몸속에 있는 것들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알리는 겁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일했습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일했습니다. 내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아픔이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알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알린다고요? 사실 알리지 못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알리는 이 행동을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한이 있구나. 이 사람에게 뭐가 있구나. 무릎을 꿇고 부르짖는 마음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그 사람이 무릎을 꿇는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본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라면 주님의 역사가 있었으니 나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들 병을 고치고 싶은 게 이 사람의 간절함인데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아들이 늘 불에나 물이나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는 아비의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기는 아들이라 그랬는데 사실 엄마인지 아버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버지라고 하고 하겠어요. 늘 여러분 보세요. 귀신 들린 간질을 앓고 있는 이 아들이 늘 물에나 불에나 넘어진 그 보는 아비의 마음이나 어미의 마음은 속이 타들어가죠.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해줘도 할 방법이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 자기를 알리는 겁니다. 누구? 내 마음의 아픈 스토리, 아들의 얘기를 알린 거예요. 이 사람의 소원이에요. 지금 고쳐주고 싶은 게 한이 된 이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병을 고치는 일, 병을 고침받는 일이 간절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먼저가 알리는 거예요. 알리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병 고침받는 간절함도 있지만 예수님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자마자 가서 무릎을 꿇고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라고 자기를 물어보지도 않는데 막 알린 거예요. 이게 갈망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준비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한 겁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는 찬송이 올리자마자 하나님 나를 꼭 만나주셔야 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들. 바로 예수님께 알리고 싶은 마음이 이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다시 말하면 일터에서 일어난 일을 예수님이 꼭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알려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힘든 것, 또 감사하는 것 예수님께 알리십시오. 예수님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꼭 참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럼 병이 돼요. 속이 타들어가고 힘든데 또 말할 사람도 없어요. 주변에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이 없어요. 자녀들도 없고 이웃도 없고 가족도 없고 혼자 속으로 끙끙하는 겁니다. 아마 이 아들을 가진 부모님은 누구에게 알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기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주님께 알릴 수 있다는 것은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시작.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기 쭉 보면서 이 아버지만 이렇게 아픈 일들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거기에는 아픈 사람들을 가진 부모가 많이 있어요. 힘든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만 이렇게 나와서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만 예수님께 알고 싶은 이런 믿음, 말,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하나님 앞에 꼭 하고 싶은 말을 오늘 마음을 쏟아내고 가십시오. 아멘. 자, 아멘.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어서 참을만 해서 견딜만 해서 보통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잘못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주님으로 내게 믿음이 오면 여러분 주님께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할까 말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음이 안 가면 다음에 말하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치료하신 주님으로 은혜 주신 주님으로 내 문제를 풀 수 있는 주님으로 내가 믿어진다면 예배가 달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달라요. 그리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벌써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셔요. 놀라운 일들이거든요. 믿음은 알리는 거라고 저는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14절에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렸다. 정말 알리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이 본문을 더 제가 설명을 잘할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 괴로워하는 것을 그 엄마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죠.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서 막 알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잘 왔다. 내가 꼭 고쳐줄게.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주고 받아준 것이 아니라 거절해버려요. 내가 예수님께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이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오는 목적은 뭐예요? 자기 딸의 늘 넘어진 것들이 귀신에게 씌워가지고 늘 끌려다니는 것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자기가 기대하지 못했던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당황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딸만 고치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 거절해버리죠. 그 모욕하는 소리, 거절하는 소리, 무시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가 또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알려요. 이게 믿음입니다. 무시하는 소리, 모욕받는 소리, 어려운 소리 듣고 힘든 소리를 들어도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 아픔을, 내 문제를 알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조금만 마음에 들어도 삐지고 토라져 버리죠.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말을 듣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이기는 겁니다. 모욕 오는 말, 힘든 말을 들어도 그것을 내가 넘는 것이 뭐요? 믿음이에요. 알리는 것이 믿음이고, 모욕하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욕을 먹고 하는 것을 극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알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너무 많습니다. 여기 보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대꾸도 안 해요. 끊임없이 그는 내 딸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욕을 먹어도 상관없고 무시당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려우지 않습니다. 내 딸만 주님이 고치면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욕을 얻어먹어도 뒷걸음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극복하면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거절당할 때마다 받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시당할 때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요, 총 맞아버려요.
그냥 아파요. 해석이 안 돼요.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믿음으로 극복하십시오. 믿음으로 그것을 갖다가 100배로 역사해 주십시오. 통크게 하나님 앞에 알려라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사람으로서는 보상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능히 내 문제에 대해서 1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통크게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의 증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 믿음은 싸우는 힘이다.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할 때 싸우는 힘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극복하는 겁니다. 본문에 아픈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마음을 한번 보세요. 늘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마음에 아파하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 이전의 사건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고쳐달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것을 고치려고 예를 썼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고친 거예요. 자,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쳐서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런 경우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교회 갔더니 어려운 일만 생겼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조그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석이 됩니다. 이것은요, 지식으로 안 돼요. 몸으로 해석돼요. 내가 살아야만 해석이 돼요. 살아야만 그것이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 문제가 이해가 돼요. 말씀으로 살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당신의 제자들을 고치지 못했는데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요. 당신의 제자들을 고칠 줄 알았는데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께 일러요. 성경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알리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알려라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렇게 말해서 자,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나에게 알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와요. 그런데 자기 노예가 병들었어요. 그런데 버려도 돼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버리면 안 된다. 네가 버리면 이 노예 죽는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알려요. 자기 문제로 알린 것이 아니라 노예 버려도 돼요. 그런데 마음속에 늘 마음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네가 이 노예를 버리면 이 노예 죽는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노예를 그대로 놔두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가서 알립니다. 내 하인이, 내 노예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이런 믿음요. 우리는 가족이나 형제들이나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이 백부장 같은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알리는 사람. 하나님 이 가정에 이렇습니다. 이 생활에 이렇습니다. 알리는 겁니다. 잘 알려야 되죠. 여러분 교회 와서 늘 알리죠. 가장 알리는 것이 뭘까요? 제가 요즘 박경숙 집사 집에 가서 하루에 가서 말씀 보고 기도해 주고 가요. 하나님 앞에 알리러 갑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이 질병의 문제를 아버지가 아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이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가정에 늘 알리십시오. 여러분이 사업장에 가서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늘 가서 알리십시오. 목장에서 연약한 자 있으면 그 가정에 가서 알리십시오. 그게 신방이에요. 그게 신방이에요. 알리는 거예요. 다시 묵상을 본문에 해보면 예수님께 나가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로 잦은 물속에 불에 넘어집니다. 이 아비의 마음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나에게 말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 기다렸다가 자기 아들이 간질로 늘 물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약한 모습을 보고 그의 마음속에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네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이유는 예수님께 알렸는데 그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17절에 보면 그 아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오라 하죠. 믿음은 어떤 줄 아세요?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 이상이 없어요. 듣고 데리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듣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듣고 끝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듣고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듣고 그냥 끝나버려요. 듣고 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 들어도 꿈쩍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듣고 행동으로, 삶으로 옮겨지는 모습이 보여요.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들음을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아버지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죠.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못 고친 아버지도 예수님이 그 마음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고, 제자들도 고치려고 해서 못 고치는 그 마음도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그리고 병을 고치고 싶으면 못 고치는, 간질병 못 고치는 그 아들도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모두가 예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키워드를 한번 가지고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이 뭘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헤아리는 것이 너무 얄팍해요. 하다가 말아버려요. 제자들도 고치려고 했지만 못 실패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도 불쌍히 여기어야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많아요. 낙심하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고쳤거든요. 예수님이 병을 고쳤습니다. 간질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간질병을 고치려고 기도해서 예를 썼어요. 근데 그들은 고치지는 못했는데 예수님은 고쳤어요.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사역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고 열심히 힘을 다해서 사역을 했는데 고치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좀 달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들어야 할 메시지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죠.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하죠.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세요. 열심히 사역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아버지 마음으로 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우리가 키워드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 지금까지 너무나 잘 안 됐죠. 어려웠죠. 늘 한계했죠. 그럼 아버지 마음, 하나님 우리 회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난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불을
그 매듭을 풀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고생 많이 합니다. 하인이 됐습니다. 상처가 됐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말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이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없었는데 예수님에게는 아버지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예배할 때, 교회를 섬길 때, 그러죠. 봉사할 때 해봤기 때문에 익숙하게 경험적으로 능력으로 참 많이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마음속에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 시대는 너무나 부유해요. 한국교회 부유해요. 프로그램 얼마나 많아요. 교회 화려해요. 돈 많아요. 사람 많아요. 자원 많아요. 그렇게 많이 해도 안 나타나요. 이 시대는요, 아버지의 마음이 목마른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정말로 이 시대는요, 아버지의 마음이 목마른 시대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목마른 시대예요.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목마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회사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긍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간질병을 고치는 것은 아버지의 긍휼,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어요. 불쌍히 여겼더니 하나님의 치유하는 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간질병이 고쳐진 거예요. 성경을 어느 군데로 보십시오.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계산도 하고 셈도 하고 그러죠. 열심히 하는 것, 형식으로 하는 것, 보기는 좋고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악한 환경에서 보잘 것이 없고 보여줄 것이 없고 형식이 갖추지 않고 의미 안 맞고 여러 가지 밸런스가 안 맞아도 그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붙은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는 것은요, 잘난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잘 삐지고, 잘 토라지고, 잘 분노하고, 잘 불평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로 임하면 내 시간을 뚝 잘라서 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너무 아까워요. 계산하고 따져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못해요. 시간도 그러고 은사도 그러고 자 물질도 그러고 여러 가지 어떻게 살도 거룩한 이 주의를요 겨우 1시간 나오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버지 마음은 이런 마음에서 임한 거 아니에요. 죽어도 더 주고 싶은 거, 하고도 같이 하고 싶은 것, 나누어도 마음에서 우러나오서 더 챙겨주고 싶은 거. 할렐루야. 이 마음속에 회복이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이 마음이 필요하는데 우리는 다 배가 불러서요, 될 수 있으면 내가 안 했으면, 좀 안 불렀으면, 좀 적게 했으면, 이런 마음이 쓴뿌리가 막 뻗어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책망으로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면 우리 마음에 뭐가 들린 줄 아세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어떻게 들려요? 책망으로 들려요. 찔림으로 들려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면 말씀이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늘 찔려요. 어떻게 찔려요? 잘못한 것들이 생각나요. 게을렀던 것들이 생각나요. 그리고 어떤 고백이 나와요? 더 잘 섬기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가 약해서, 내가 섬김에 약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가 약했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더 잘 지키고 믿음의 자리가 더 아름다워지고 믿음의 자리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집안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 큰 일, 그것 가지고 교회와 연결시켜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시간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메마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것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임하면, 아버지의 능력이 그 마음에 임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매듭을 푸는 그런 승리가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을 때 나갔다는 거. 왜 나갔어요? 아버지 마음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교회 사역을 하거나 또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우리 생활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아버지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승패는요, 여기에 달렸습니다. 내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이 임하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품어주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다독거려주고 이 역사가 일어나요. 익숙한 믿음은 사역을 잘한 것처럼 보여도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리면 익숙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익숙하면 내 생활에 익숙함만 하나 더해간다는 거. 자,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배부른 시대인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 더 생각납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 성전에 꼭 계시합니다. 할렐루야. 이 백성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동순귀 안에 하나님이 꼭 계시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가서 이 사업장에 하나님의 마음이 꼭 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도 잘 되지만 거래처도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문제도 풀지만 상대방도 매듭을 풀어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이런 소망을 주는 사람. 그래서 교회나 내 사역에 꼭 아버지의 마음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꼭 계시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 믿음의 가정 안에 꼭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내가 깨불려서 깨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착해도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착해도, 아무리 내가 선해도,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없으면 매듭 못 풉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하죠. 내가 열심히 하면 풀어진다는 거, 이거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열심히 살아서 조금 내 생활에 유익을 얻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요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심으면 100배를 주십니다. 우리는 100배를 거두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여하십시오. 그리고 매듭을 푸는 인생이 되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기만 하면 풀어주십시오. 자녀에게 있는 거 풀어주시고, 내 일터에 있는 거 풀어주시고, 사람 관계에 있는 거 풀어주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매듭 푸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푸는 역사였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마음으로 산다면
모든 일들이 매듭을 푸는 복된 그런 계절이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잘한 것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심전력에서 예배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주의 가정들이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존중하는 믿음 주세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 주세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막 살지 말게 해주세요. 대충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한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억울하고 아프고 손해본 것 100배로 되돌려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속에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박정숙 집사를 다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주께서 치료하실지어다. 그 치유가 우리 교회의 치유가 되기를 원하며 그 축복이 우리 동성 가족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며 위로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